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요, 시험에서 구하소서,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 있었죠. 그 세 가지 가운데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할 때의 소리 문답은 이 기도의 모범, 또 기도의 규범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머릿말이 있고요. 머릿말이 있고 6개의 강구가 이제 본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맺은 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6개의 강구는 다시 앞에 3개, 뒤에 3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강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3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강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머리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바로 그러한 아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함께 믿음의 하나 된 이 공동체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를 제가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강구이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또 우리를 위한 강구로 또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 이 어려움들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와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운 것들, 고통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결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가 이제 우리를 위한 강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번째 강구가 뭡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함께 우리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의 양식에 매우 집중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만 영의 양식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간구였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제 5번째 간구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보시고 하나님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모습처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받지 못할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하고 우리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6번째 간구,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본 내용 가운데 6번째 간구를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106문, 여러분이 소율이 문답에 106문의 답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더 지켜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간구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늘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이 늘 시험이고 우리의 사는 순간이 계속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그 첫 출발부터 사실은 시험으로 시작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짓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뱀이 이제 유혹할 때에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이 시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도 시험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시험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을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면 그 유혹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와서 유혹하고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는, 이게 첫 번째 이제 유형이 되겠고요. 2번째 유형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사탄이 또 와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다가와서 거짓말로 유혹해서 꼬셔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 2가지 유형이죠. 이 2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사탄이 먼저 와서 이제 우리를 꼬시는 이러한 유형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바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갖고 왜곡시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봤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이죠. 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이랬는데 그 하나를 전체인 것처럼 아주 바꿔서 왜곡을 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 살짝 바꿉니다. 단어 하나 바꾸니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을 들을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이 그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당하게 우리를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결과 결국에는 죄로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전에는 일체의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거 말고도 먹을 게 풍성하게 있었으니까요. 굳이 못 먹는 거 그거에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이야기해서 딱 쳐다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우리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짓게 만든 그 첫 번째 유형인 것입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되겠죠. 자, 먼저 인간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고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을 보니까 아합 왕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아멘. 자, 이 말씀 뭡니까? 여기에 이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거 왜 원래 우리 땅인데 이대로 그냥 빼앗긴 채 있어야 되겠는가? 찾아야지 하는 그 욕심이 그의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사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선지자들의 입술에 거짓을 부어줍니다. 거짓 입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하고 땅도 되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탄이 움직인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욕심은 그 거짓을 분별해낼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됐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을 볼 때에 자,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 것처럼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결합해서 죄 짓는 대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의인들은 왜 시험을 겪게 됩니까? 또 이렇게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성경이 나오는 욥과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의인도 시험을 당해야 되느냐? 사실 이 세상이 지금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맨 처음 그 첫사람인 아담 하와가 죄 지은 이후부터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 모든 걸 다 보이는 그곳에 데리고 왔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사탄 마귀의 이 모든 권세 아래 지금 있고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이 이 세상을 권세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없으니까 유혹을 합니다. 속임수로 우리를 꼬셔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교묘한 속임수로 절대 우리가 사탄 그러면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뭐 이런 모양을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을 것 같고,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절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너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칼을 갈고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고난의 그 상징인 이 욥을 우리가 보십시오. 사탄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 욥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자, 욥으로 하여금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이 욥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아마 그게 사라지면 금방 달라질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탄이 계속 이 욥의 모든 복받은 그것들을 건강과 재산과 뭐 가족들까지 싹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끝까지 잘 견디고 이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욥을 사탄이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문스러운 그런 이야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 또 그러해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들, 시련,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 시험에 빠져들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 온갖 악한 죄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같지 않게 생각하고 이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악이,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 또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때로는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게 하시는 겁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에 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이전에도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방에 욥과 같이 큰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이지만, 그러나 그 때에도 욥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거치고 나서는 이제는 눈으로 제가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욥이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나고 이 끔찍한 일이 생겨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원망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 결국엔 우리의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이 이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통하여 모든 악한 것을 그러나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 전쟁의 끔찍한 참혹함 가운데서도 또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땅에서도 이 희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절망 가운데서 견뎌내었을 때에 마침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록 시험 당함이 있겠으나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이 욥을 한번 혼쭐을 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 하지만 그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 욥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똑똑한 척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자신하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의 힘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뎌내셨습니까? 사탄하고 몸으로 막 부닥쳐갖고 싸우셨습니까? 주먹으로 막 때리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을 하며 이 육신의 힘이 딱 빠져있는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영은 아주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외치시며 사탄의 공격을 하나하나 물리치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면 사탄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역시 그 사탄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고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로 작정하면 어떤 사람도 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견뎌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공격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6번째 강구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힘 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기는 것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요즘 이제 보니까 축구 아시안컵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예선 지금 통과를 했는데 3게임 하는데 단 3골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항상 1대0, 1대0, 1대0 해갖고 3게임을 통과했는데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왕이면 좀 이렇게 많은 골을 넣고 이겼으면 또 어땠을까?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1대0보다는 3대0, 한 5대0 뭐 이러면 얼마나 더 이길 때도 넉넉하게 그리고 마음 졸이지 않고 1대0으로 이기니까 한 골을 넣고 이기고 있지만 계속 불안하잖아요. 한 골 또 먹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축구로 치면 전반전에 이미 5대0으로 이기고 있고 계속해서 이기는 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비록 끝없이 밀려오겠지만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우리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